제가 몇 달 전에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분이 블로그에 남긴 후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다. 블로그가 뭐냐면 아시죠? 어떤 인터넷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생각, 또 정보, 경험 등을 기록하고 여러 사람 와서 공유하도록 하는 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마음 먹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노라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의 교회에 대한 평을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2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매우 정숙했고 통성기도나 소리내서 기도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장 또렷하고 진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 교회에서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퇴장 시 스스로 알아서 헌금하는 구조라서 부담이 없었다.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초보 신자로서는 이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의자가 매우 편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등받이 각도가 살짝 뒤로 기울어져 있어서 엉덩이나 등이 아프지 않았다. 예배 중에 주차장 입구 교통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주차위원 힘내세요. 네. 칭찬받았네요. 주차장 입구 교통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 외에도 구석구석 작은 스크린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어서 시야가 좋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또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어서 불편하지 않았다. 사실 저는 우리 끝날 때 파송 찬양하기 전에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고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접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불편하군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이게 불편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불편하게 느꼈대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는 다 장점들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점까지도 하나 넣었더라고요.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 다른 교회들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운데 이 교회는 지하철역이 좀 멀어서 버스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뭐 불편한 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이런 평이 사실은 좀 마음 쓰였죠. 우리가 뭘 잘해야겠고 또 뭘 더 잘해야겠다. 그리고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어렵구나라는 것. 뭐 이미 아는 것도 있었고 이런 글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보를 준 거니까 그래서 고쳐야겠다,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가 잘 돼 있고 의자가 좋고 주일학교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자 교회가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거 사람이 바뀌지 않는 교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교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어지지 않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부흥하고 삶이 변화되면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왔었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소리로 오셨죠. 빛 때문에는 눈이 멀었고 소리 때문에는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정신적인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 열정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을 핍박하는 꼴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부축에 의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있는 제자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뭐 거기에 제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뜻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서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자신을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말 때문에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또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끝내고 다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셨을 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줄기차게 사무엘이 그 부르심 앞에 한 대답이 있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 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담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명령하시는 거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담긴 의미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응답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사울 찾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자, 아나니아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사울을 찾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요구는 아나니아조차도, 믿음 좋은 아나니아조차도, 모든 발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나니아조차도 부담스러운 요구임에 분명합니다. 왜? 아나니아는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라고 말하는 그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만행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 알잖아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옷을 맡아줬다 그랬잖아요. 단지 옷 맡아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오려고 하는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잡아 가두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거기 온 것 아닙니까? 이걸 아나니아도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가 아니까 사울이 누군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온 이유도 그 목적인데 하나님 벌을 내려주셔야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죽여주셔야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셔야죠 라고. 아니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나보고 가서 그 사람 도와주라고요? 이거죠. 그리고 아나니아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자기 잡아서 결박할지. 그러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갖고 있었겠죠. 내가 거기 갔다가 스스로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 될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주춤하면서 예수님에게 내가 사울에게 갈 수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항변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라고.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려는 목적은 뭡니까? 사울이 환상 중에 보았듯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의 어떤 수단이라 그럴까? 교통수단이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시면서 사울이 본 환상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했더니 눈이 띄어지는 환상이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려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사울을 도와주라고. 사울에게 돕는 자 되라고 아나니아를 거기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사실상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좀 거리를 두고 이 사람하고는 좀 담을 쌌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때로 나의 삶에 우리의 곁에 그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두시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보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를 도우라고, 그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람 거대 제국, 당시에 거대 제국인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가면 승리하니까 왕이 얼마나 총애했겠어요, 그 사람을. 근데 늘 승승장구하고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했던 이 나아만의 인생에 태클이 하나 걸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나병이 찾아온 겁니다. 나병이. 여러분, 나병은 당시에 지금도 어려운 병이지만 불치병이겠죠. 또 부정한 병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의 여종이 북이스라엘 땅에 용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 나아만이 아내로부터.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땅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낫는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총리하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군대 장관이니까 재물을 싸들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편지 써줄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너 잘 환대할 수 있도록 내가 조서까지 써줄게 하라고 조서도 보내거든요. 그리고 가는 걸 북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람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그랬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보고 고치래? 저거 혹시 우리나라 정탐하러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라고 하면서 옷을 찢어요. 자, 이 소식을, 왕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말이 참 압권인 거예요. 여기서 한참 머물렀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으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제덩어리, 나아만이라고 하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곁에 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온다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저 사람 경계해야 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왜 왕이 저렇게 호들갑이냐? 우리나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래.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 알 텐데 왜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다르게 대응할까? 한 사람은 가지고 오라, 내가 치유할게. 한 사람은 쫓아보내라, 경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치유자로서의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문제투성이한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온 인류가 처한 치명적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온 인류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그 DNA가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곁에 정말 가까이 하기 싫고 어떤 문제투성이 같고 좀 멀리하고 싶은, 여러분 가까이 하기 싫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나에게 자꾸 가까이 두시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 회복시키라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사울을 회복시키라고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네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라 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그에게, 또는 그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지신 자신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셔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즉 복음을 전할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은 그렇게 되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중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 자, 우리가 9장 10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었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4번인가 5번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끝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짧고 굵게 산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사울을 도운 계기로 인하여 그 사울이 온 세상, 즉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도와준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이 사람의 업적은 얼마나 큰 것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비중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한 일은 한 사람 도와주고 한 사람을 회심시켰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로 도왔지만,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온 세상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누님이 저 전도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저희 누님이 어땠는지. 되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몸무게가 30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누님이셨는데 그 지병을 안고 태어나서 교회를 제일 먼저 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 누님이 36살에 돌아가시기까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내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했어요. 그분이 그 연약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볼품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강이 약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그 누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님이 그 인생 짧게 병 걸려서 늘 콜록콜록 앓고 살다가 비실비실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 어떤 영광도 또 어떤 상급도 찾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삶이었습니까? 짧고 굵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그에게로 보내셨다는 부르심으로 한번 여겨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내 자녀, 사울과 같은 내 아내와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가기 싫은, 보기 싫은, 사울처럼 멀리하고 싶은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친구 중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사울들이 있잖아요. 가기 싫고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내 곁에 없어졌으면 좋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구역 식구 중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를 갖다 붙여주셨을까? 왜 나라고 하여금 그에게 자꾸 가라고 하실까? 나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영혼이라 너의 기도의 씨앗, 너의 섬김의 씨앗, 너의 사랑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로 하여금 변화되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교회 이동, 사역지 이동을 하면서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정말 치밀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노하우와 어떤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뽑기 시작했는데, 근데 항상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완벽한 존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안 차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다 동일한 진리고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볼 때 이분이 와서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본이 되는 목자로서 좋은 영향력 끼치는 그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뽑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뽑았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가망도 없다, 더 이상 소망을 걸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신뢰하면 안 되는 모습으로 그냥 가야 될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원래 인간들은 다 부족하다. 나도 마찬가지고,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이 와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쳐서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그 사람의 목회를 통해서 더 부흥을 하고 신앙이 더 성숙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한 그분 또한 그 교육자, 그 목회자 또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유익을 얻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기 싫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 왜 저런 사람 뽑았지? 근데 생각을 그렇게 바꾸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변화되어서 3년을 사역하든 5년을 사역하든 10년을 사역하든 간에 더 새로워지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역지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 주변에 참 멀리하고 싶은 사람, 참 별난 사람, 때로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회복시키라고 붙여주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여주셨듯이 나에게 그를 회복시키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끝내지 않고 그에게 기도와 복음과 섬김과 사랑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 기회,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기회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더 이상 이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론을 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에게 갔어요. 사울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나니아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원래 형제가 아니라 원수잖아요. 대적 사울아 그래야 맞는데 형제 사울아라고 보자마자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거에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아니 사울을 어떻게 내가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도우라고요? 그가 없어져도 시원치 않을 판국인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나 돌이킴이 없다는 걸 원수와 대적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결정했고 이후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처음 우려했던 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를 잡아 가두지 않았어요. 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19절 하반절 20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즉시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어요. 아나니아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의 돕는 사역을 통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 그 앞길, 그 길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인 분들을 주례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을 주례할 때는 조금 평신도들을 주례할 때랑은 조금 다른 본문을 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주례할 때, 결혼식 주례할 때 이 말씀 선포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1년에 3번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름이 걸려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을 걸려서 와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길이.
더군다나 절기를 지켜야 할 대상은 20세 이상 모든 남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여기저기 가정들을 다 비워요. 그걸 이방인들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쟤들 남자들 없다 이제 저 집에. 저 집에 이제 뭐 새코미 설치될 일이 만무하고 도락 설치할 일이 만무하지 않습니까? 저 집에 남자들 없다. 우리 가서 도둑질하자.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우려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믿고 가라. 절기를 지키러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도적들이 너희 집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빼앗기는 것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가는 거죠. 절기 지키러.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주례사로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의 길은 어렵다. 많은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자제해야 하는 일도 있다. 심지어는 성질 난다고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살 수도 없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져서 목회자로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누리는 영광은 못 얻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도적이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최선을 다해 목회사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점과 요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좀 믿음 갖고 해봐, 믿음 갖고 한번 질러봐, 그 자꾸 우물쭈물하고 좀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좀 한번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는 대로 지금 4층이 이제 다목적 홀로 바뀌고 지난주부터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기서. 그리고 식당은 교육관 쪽, 과거 어린이집이었던 거기서 교육관으로 이제 식당을 만들었는데 저도 지난주에 처음 개시를 해서 가봤습니다. 제자훈련이 마침 휴강이어서 점심을 거기서 먹었는데 149명이 식사를 하셨대요, 지난주. 처음 식당을 개시하고. 여러분 여기서 식사를 하셨을 때, 이 4층에서 식사를 하셨을 때는 평균 700~800명이었습니다. 식수가, 식사하신 분들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저기 새로 완공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서 식사를 할 때에는 그 꽉 찬 성도들이 막 밥을 먹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제가 이제 식사로 가면은 저를 보면서 막 인사하고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막 북적북적 대고, 어디서는 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 주방 안에서는 막 그냥 남자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막 열심히 설거지 해대고, 내가 너무 수고 많으신다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저보고 웃어주시고,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저기서.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난주 식사하면서, 저 새로 된 공간에서 식사하면서 무슨 마음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묘사하면 군에 간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밥 한 끼를 못 해주고 보내야 하는 부모의 심정. 정확히 이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그래, 식탁의 교제도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다음 세대가 예배를 공간이 불편해서 못 드리고 있는데 식당을 양보해서 어른들이 좀 배려를 해서 식당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했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자명하지 않아요? 식탁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이제 후회하지 말아야지. 절대 다른 생각 갖지 말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고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면의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나니아 보세요. 두려운 사울이었거든요. 거기 가는 거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을 만나는 거. 근데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믿고 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가서 형제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너에게 기도하여서 네가 회복되고 눈뜨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 그랬을 때 사울은 그를 환영했고 변화되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가죠.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하자 빛 때문에 눈이 멀었던 사울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했거든요.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이 말씀 속에 질문을 가졌죠. 왜 굳이 아나니아를 사울의 회복에 쓰실까? 여러분, 사울을 회심시킨 건 주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셨잖아요.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찾아와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직접 회심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을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냅니까 거기다가? 답은 이거예요. 아나니아의 역할, 즉 병든 사울을, 회복이 필요한 사울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울을 고치는, 회복시키는 아나니아의 역할은 아나니아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복과 변화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안에 갇힌 인간 선박의 예수라고 하는 제목의 책,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에서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꿈에 그리던 여성을 한 남성이 만납니다. 그 여성도 그 남성이 정말 자기 이상형이었어요. 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남성이 바로 이 여성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내 이상형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여성도 이상형이었으니까 남자가 흔쾌히 승낙을 했죠.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가족들 모이는 잔치가 있으니까 남자에게 가족과 친지들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가족 모임에 이 남성을 이 여자가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가족 모임에 간 이 남성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짝이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다. 그녀의 남동생은 음치다. 첫 번째 사촌은 이중턱이다. 귀에 거슬리는 높은 어조를 가진 사람, 자신과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 이상한 음악을 즐기는 사람, 촌스러운 억양을 가진 사람, 입냄새가 나는 사람, 소득을 작게 신고한 사람, 식사 중 트림을 하는 사람, 웨이터에게 무리하게 구는 사람, 자신에게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 등 여자의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이상하다. 약혼녀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약혼녀의 가족은 너무 끔찍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남자가 그 약혼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좋지만 나 정말 당신 좋거든요. 근데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사촌을 비롯해서 당신의 가족 중 누구도 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소. 그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결혼하겠소. 어떻소?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나와 결혼하겠소? 라고 하는 질문.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단정해요. 당연히 그 여성은 결혼 안 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예를 든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묶여져 있다. 가족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 주로 사용하는 비유다. 교회 안에 이런 가족 역학은 우리가 억지로 참아주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과 연합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 교회는 가족이래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으면서 성장한대요. 변화된대요. 요즘 들어 더 많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싫다. 교회는 가기 싫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쩌면 교회 무용론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나? 민폐만 끼치는 교회. 그러면서 지들끼리 모이는 집단이 또 있어요. 가나안 교회라고. 그 거꾸로 안나가 교회입니다. 안나가 교인들. 그 안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안나가 교인이라는 말을 못해서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분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세상에도 없는, 그리고 교회를 일단 기대치가 높게 바라보잖아요. 기대치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도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저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탓에 우리가 더 많은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처, 저런 아픔들도 저런 꼴보기 싫은 것, 이런 꼴보기 싫은 것들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교회는 가족이에요.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람도 그래요. 인격이 형성되고 한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여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기까지는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군대가 바꿔줍니까? 학원이 바꿔주나요? 학교가 바꿔주나요? 아니에요. 부모 등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물론 부모 등 보고 자란다는 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어느 어르신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제가 그거 꽂혔어요. 맞아요. 부모 등 보고 자라요. 부모 등 보고.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정이 아무리 형편없고 가정이 아무리 결손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사람이 되어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교회 안에서만 교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들 환영할 때, 새가족 환영회 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어서, 주일학교가 잘 돼 있어서 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들거든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 때문에 오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영적 토양의 신앙적인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바람만 불면 다 떠나간다. 예배 좋은 거, 말씀 좋은 거, 찬양 좋은 거, 분위기 좋은 거, 주일학교 시스템 잘 되는 거 다 소용없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나니아를 사울의 회심과 변화에 사용하실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로 대변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녹아질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인생의 많은 세상의 때와 인생의 짐들을 다 벗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들, 신령한 가치들. 여러분, 이건 죽었다가 깨어나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들, 신령한 가치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졌다 그랬어요. 다만 음식 먹고 기운 차렸다, 그 말을 하려고 성경이 표현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니 죽었던 영혼의 상태가 회복되고 침체된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되었다.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특징. 교회가 편의시설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편함 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꿈꾸고 계획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나 되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도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아나니아가 나를 그렇게 나 되도록 만들어 주었듯이 이제 나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실 때 불평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통로인 아나니아로 역할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듯이 이제 내가 아나니아 되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여서 어두운 곳 밝게 만들고 힘든 곳 활기차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복음의 능력으로 펼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울들을 수많은 아나니아로, 수많은 바울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압니다. 우리 누님이 계셨고 선생님이 있었고 사모님이 있었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 나로 부르셔서 너도 하나님의 역할 감당하여서 수많은 사울을 바꾸고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길러내는 주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상급 되게 하시고 우리의 특권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수많은 사울들을 수많은 바울로 바꾸는 아나니아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를 수많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때로는 어떤 사모님이, 나의 누님이,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동역자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그들이 아나니아 역할을 감당하여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울이 질비한 곳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붙이실 때 도망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가 받았던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수많은 사울들을 바울로 바꿔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몰려오는 사울들을 바울로 바꿔내는 수많은 아나니아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아나니아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